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4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오늘은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사랑의 교회. 지난주에는 뭔 교회였죠? 오락가락하지요. 지난주에는 믿음의 교회였고 오늘은 사랑의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어느 독실한 기독교인이 임종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에딘버러에서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의 친구가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먼저 임종을 앞둔 그 친구가 말을 했습니다. 여보게, 나는 방금 나를 찾아온 세 사람을 만났다네. 그 중에 둘과는 헤어졌지만 나머지 한 사람은 나와 영원히 함께할 걸세. 그들이 누군가? 첫 번째 사람은 믿음이었네. 나는 이렇게 말했지. 믿음이여 고맙네. 처음 그리스도를 만난 이래로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 준 그 자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네. 하지만 이제 헤어져야 할 것 같군. 지금 나는 자네의 도움이 더 이상은 필요하지 않는 곳으로 가려던 참이야. 그리고 나선 소망이 찾아왔지. 그에게도 이렇게 말해 주었지. 잘 있게 소망이여. 자네는 전쟁터에서 고난 속에서도 여러 번 도와주었지. 하지만 이제는 자네의 도움이 없어도 될 것 같네. 이제는 소망의 결실로 맺어지는 곳으로 가게 될 테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이 왔었네. 어서 오게. 자네도 나의 좋은 벗이었지. 자넨 나와 함께 하나님을 그리고 내 이웃 동료들과 맺어 주었다네. 내 모든 순례의 여정을 자네는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지 않았나. 그렇지만 다른 친구들처럼 자네를 뒤에 남겨두고 갈 수는 없네. 왜냐고? 자네는 나와 함께 천국문을 지나 하나님의 도성에 함께 가야 할 테니 말일세. 사랑이란 하늘에서 비로소 완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소리로 불리든지 간에 어느 교회든지 반드시 기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집에 가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 하면 그 문 입구까지도 사람들이 막 들어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때에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는 사람을 그 친구들이 들것에 싣고 바로 이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사람이 너무 많아서 양해도 구할 수도 없었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네 사람은 바로 들것을 들고 그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얼른 가서 그 지붕을 뜯을 도구도 가져와야 됐을 것이고 아마 그 지붕을 뜯는데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멀쩡한 지붕을 뜯는데 그 집주인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누가 여러분의 그 집 위를 뜯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주인이 화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을 겁니다. 게다가 그 집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갑자기 천장에서 쿵쿵쿵쿵 소리가 나고 먼지가 떨어지고 그 지붕의 그 조각이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아마 그 사람도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 화를 보통 낸 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떤 놈이 말이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붕을 이렇게 난리야 라고 했을 겁니다.
만일 이 주인이나 손님들이 이 친구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친구를 이해했다면 아마도 문을 통해서 들어오라고 양보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이 친구들은 끝까지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들 것을 끈으로 묶어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주인도 그렇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난리가 났었을까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가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하든지 난리를 치든지 이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부정적인 환경을 극복하고 드디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친구의 병을 고쳐주시게 됩니다. 즉 친구들의 믿음, 예수님 앞에 이 친구를 데리고 가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사랑의 수고로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병든 친구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가는 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못하겠습니까? 친구를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그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사람들의 욕을 먹고 그 어려운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친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친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서 사람들이 너무 많네. 안 되겠다. 다음에 어떻게 못하겠지. 하고 돌아서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막 길길이 뛰고 욕을 하면은 아마 뒤돌아 섰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예수님은 반드시 고칠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이 친구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랑을 통해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말하면 사랑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외쳐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람은 가짜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이 결실을 맺은 결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늘 사모하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계명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서기관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첫째, 둘째를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첫째와 둘째는 사실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동일선상에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네 옆에 있는 소자를 사랑해야 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웃을 통해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의무적으로 해도 안 되고 형식적으로 해도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가짜 신자입니다. 또 사랑하지 않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골로새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했고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만큼 무서운 힘은 없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과 성도들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교회가 분열되도록 하는 거예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헐뜯고 싸우고 그러면 교회는 자동적으로 분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마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얼마나 강한 교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련과 역경이 와도 이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 그러한 교회는 단순히 동호회 모임, 친교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사랑에 가득한 것 같지만 정말 그 속을 들여다보면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이 독일의 그 수많은 그 고아들에게 먹을 것을 충분히 공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들이 자꾸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또 전문가들이 도대체 왜 좋은 음식을 줌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지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이 아이들이 결핍되었던 것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좋은 음식도 먹고 영양소도 충분히 공급을 받았지만 정말 이 어린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랑의 돌봄, 사랑의 관심이었는데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누가 그렇게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좋은 것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서히 죽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여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그리고 어디든 사랑이 없는 곳이 없잖아요. 영화에도 뭐 노래에도 하여간 요즘은 하여간 길에 갈 때에도 참 그 꼴을 다 보고 사는데 이렇게 사랑이 많은 듯 하지만 진짜 사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 교회가 전해주어야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날 사람들이요, 사랑을 주는 데는 되게 인색합니다. 그렇지만 사랑을 달라고는 참 많이 합니다. 또 우리들은 항상 사랑이 참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야 될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요즘 교회는 물질도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가 좋은 일들은 많이 하지요. 좋은 일들은 참 많이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생색내기 위해서 아니면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것을 행하고도 정말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항상 이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뭐냐 하면 모이면 싸우고 흩어지면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것도 이유가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사랑을 실천하는 많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랑이 있을 때에 주님의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고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성교회는 교인은 적지만 사랑이 많은 교회. 저는 담임 목사로서 이거는 정말 자랑할 만한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랑이 좀 더 교인들도 많아지고 우리가 좀 풍부해져서 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에 막 나누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항상 나눠주고도 남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산성교회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서 오고 싶은 교회, 머물고 싶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한 사랑, 이만한 교회, 얼마나 듣기 좋은 그러한 칭찬입니까? 바로 우리 교회가 이만한 사랑, 이만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